자, 오늘 말씀 제목이 축복이에요. 예.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늘을 바꾸자. 하늘을 바꾸는 방법은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곳을 공중을 찢어버리는 기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자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과 가리워졌던 것들이, 죄 가운데 가리워졌던 것들이, 자범죄 고범죄 때문에 가리워졌던 것들이, 자아 때문에 가리워졌던 것들이 다 찢겨짐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자 15, 16절을 읽어보세요. 15, 16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때도 그랬고, 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항상 바울의 선교를 지원했어요. 특히 마게도냐는 어려운 지역인데도 바울을 도왔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딱 두 구절로 얘기하는 거지.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축복이니까 축복의 은혜가 넘쳐서, 갖은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넘쳐서, 예, 물건으로 가려진 부분들을 다 찢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요, 충만할지, 풍성한 부요가 넘칠 줄. 네. 그래서 풍성함이 흘러 넘치니까, 네. 그래서 그 풍성함을 바울에게 연보로 전달하는 것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의의 열매가 맺히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충만한 부요가 흘러 넘쳤을 때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은 드릴 것이 있는 인생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과 가난 앞에 눈물 흘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드릴 것이 있는 인생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나에게 준 은사를 각각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풍성해지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네, 내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희가 섬김으로, 나누어 줌으로 더욱더 많이 거둘 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그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도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마음을 드리고, 네. 그리고 손에 무엇이 들렸을 때는, 네, 아프고 힘든 형제들을 향하여 또 사역자들을 위하여, 네, 풍성한 열매 일부분을 나누고, 그러라는 뜻이에요. 1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의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를 쓸 것을 채우리라. 즉 다시 얘기하면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풍성한 열매 맺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고 깨어서 물권의 축복이 있기를 항상 기도하였을 때 너희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내가 선물을 바라거나 무엇을 바라지도 않았었는데 성교와 구제에 합당한 열매 맺은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 시대의 교회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분기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충만한 축복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으니까 이미 충만하고 풍성한 것이,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주의 종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이 생겼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생겼을 때 그거마저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충만함의 일부분이고 풍성함의 일부분이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주의 나라 역사를 위해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주의 종들과 함께 주의 자녀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눌 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비천에 처해도 풍부하고 풍부에 처했을 땐 더 감사함으로 축복의 잔이 넘치게 되는 것. 그것이 일체의 비결인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의 축복을 받고 풍성해지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기도처럼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은 빌립보 교회 믿음의 자녀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상관없이 충만하게 연보를 걷어다가 도왔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한 형제된 믿음의 형제들의 힘인 것이. 그럴 때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주의 종들이, 한국의 모든 주의 종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먼저 복음의 열매를 맺어요. 의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다음에 충만한 부요의 열매도 맺어서 선교하고 구제할 때 주의 종들도 기억하라는 것이. 그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왜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속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마음은 이미 풍성한 열매가 맺힌 것이.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풍성한 대로 주의 종의 마음에 열린 풍성한 기도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마게도냐가 로마와 오랜 전쟁 끝에 로마가 정말 무너질 뻔했었어. 전쟁에 질 뻔했어. 실제로 몇 번 졌어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아주 장기전을 해갖고 우리로 얘기하면 고구려의 청야 전쟁처럼 그 성에서 못 나오게 하고 주변 일대를 전부 초토화시켜버리고 로마로부터 군수 물자를 가지고 와갖고 마게도냐 성을 말려 죽였어요. 힘이 빠졌을 때 마지막에 들이닥쳐갖고 대단한 전략가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수년을 기다려 싸워서는 못 이긴다. 그러니까 그 작전을 펼쳐서 마게도냐를 멸망시키고 정말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은 것처럼 마게도냐는 더 철저하게 파괴했어요. 정말 기다란 짝대기도 막대기도 하나 안 남겨놓을 정도로
네, 그리고 50세 미만의 남자들은 다 붙잡아가고 힘센 여자들은 다 붙잡아가고 그렇게 했을 때 마게도냐 교회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 다들 나이 드신 분들과 힘없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의 유적지를 보면 아테네의 신전보다 더 굵은 대리석 기둥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불타고 핍박받았을 때 재건할 때 아시아의 교회들 중에 7교회를 뛰어넘어 마게도냐 교회가 제일 많이 연보를 어디에서 나서 그들 마음속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몬을 넘어서고 돈을 넘어서는 충만한 부여의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주의 종과 주의 자녀가 하나 되어야 돼.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돼. 그래서 주의 종의 마음에 충만한 부여가 있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안에서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느냐? 부활의 증인들을 생각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는 한 공동체인 것이에요. 신앙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 마게도냐에 있든 빌립보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바울 사도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 감옥에 있구나. 힘들겠구나. 마음을 다하여 연보를 하게 되고 에바브라우 디도요. 우리의 풍성한 열매를 그분의 기도로 말려 그분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았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였으므로 모든 쓸 곳이 나에게 충만히 넘치므로 물질을 넘어선 모습들을 보이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선하게 순환해야 돼. 따라하세요. 생기를 높입시다. 생기를 높입시다. 생명 에너지를 증폭시킵시다. 그 첫째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새로 태어났음을 자아가 죽었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몸에 생기 성령의 숨결을 보여 생명 에너지가 증폭되어야 돼. 생명 에너지가 진동되어야 돼. 은사라는 것도 말은 생기가 선하게 순환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돌 때 기도가 나오는 것이요. 생명 기운이 여러분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돌기 시작하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아웃되는 것이요.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생명 기운이 가득 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맛있는 것을 먹고 어떤 행동들을 해도 괜히 무기력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옛 동창이 전화하거나 아니면 옛 친구가 과거에 은혜 입었던 것을 갖겠다고 나오라고 하면 어디서 힘이 있었는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근본적인 힘이에요. 생명기운입니다. 무기력해갖고 손발을 꼼짝도 못하는 인생들이 펄펄 뛰어서 다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을 때 여러분들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기운이 충만히 순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기의 기운을 높여야 돼요. 성령의 숨결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은 전능한 하나님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복이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럼 가장 큰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14장 2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레마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준 아버지 하나님 친밀히 함께 합니다. 그럴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로
마음속에 와서 우리의 태초의 형상을 회복할 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처음 자리, 처음 빚어질 때, 인간들이 처음 빚어질 때, 인류가 처음 빚어질 때, 아담과 하와로 빚어질 때, 그 형상을 회복할 때 복은 오지 말라 그래도 복에 복을 더하여서 오는 것이에요. 그 복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비춰주십니다.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합니다. 보혈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말의 한계를 넘어서서,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것의 대표적인 일들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이 우리 삶에 들어오고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속사람으로 자정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나의 주로 자정하시면 가장 좋은 것이 들어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옆분 자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이게 충만한 복을 받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주의 종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자녀들은 교회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역병 코로나 시즌에 여러분들은 압니다. 역병 뒤에 숨어있는 마귀의 계기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사람이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사람이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면, 그럼 예배와 멀어지면, 예배와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성전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돌아서서 가면 내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지지만 송파구에 있는 십몇 층 되는 건물에 한 라인에만 교회가 8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은 집사였는데도 마음이 너무 공허하여서 자다가,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식당이 잘 안 될 수도 있었겠죠. 자는 아내를 깨우고 자식 둘을 깨우고 해가지고 새벽 기도 가자 그래서 가까운데 교회가 여러 곳이니까 자기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가도 자리가 없으니까 차를 타고 20분 가야 되는데 못 가서 걸어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올라가서 위층부터 내려 8교회가 다 새벽 재단에 불을 꺼뜨렸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로비에서 아이들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실 때 누가 울까요?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내 마음에서 우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여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리라. 그 마음 속에 자아의 죽어짐이 함께하고 참된 자아가 되었을 때 자범죄, 고범죄, 죄성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성령이 운행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승리의 비결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가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시면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고 주의 은혜가 심령에 충만히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복을 빌어줘도요, 늘 이걸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마음이 단단해져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깨달아서 충분히 압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읽어보세요.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단단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처럼 강팍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알아두세요. 강팍 이꼴 히브리 원어는 가난이에요, 여러분. 강팍 이꼴 히브리 원어는 가난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축복 중에 축복은 심령이 온유해지는 것이에요. 온유해지면 어떠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바로 증거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축복 중에 축복, 그 축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그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사실 하나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과 함께함을 믿을 때, 위로부터 불이 내릴 때 내 마음이 열려버리면 성령 폭발해버리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늘 주인 되어서 굳어가던 마음들이 온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성령으로 인하여 영적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의와 희락과 평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시와 찬송과 찬미와 찬양이 신령한 말로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참 영광된 축복이죠.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와 하나 되는 영광이에요. 그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온갖 축복의 기초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작은 교회 된 여러분, 성전 된 여러분, 교회와 하나 되는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약속이 온갖 축복의 기초인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냥 자아 죽음을 넘어서서 그런 걸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믿음으로 믿음의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만 하려고 할 때 옛 과거가 자꾸 올라오고 막 육체의 정욕들이 올라오고 탄심이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이에요. 주 안에 거하면 자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풍성한 열매를 보내었더니 또 거기서 기도가 일어나고 하늘을 향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부르짖어서 그들을 찢어버리니까 빌립보 하늘이 바뀌고 빌립보 교회의 하늘이 바뀌고 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이 감옥이나 감옥 밖이나 교회나 교회 밖에서도 가정이나 가정 밖에서도 그래서 들에 나가도 도시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밖에 나가도 다 영광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마치 포도나무와 같이처럼 하나 되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영광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살아계신 주가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던 인생의 강도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니라. 악한 영들이 여러분 주변에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떠나가고 여러분 가족 안에서 떠나가고 여러분 자녀 안에서 떠나간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강권 역사여서 먹여야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먹으면 좋은데 먹지 않으면 강권 역사에서도 먹여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녀들에게서 드러나게 되고 가족들에게서 드러나게 되고 부모 세대에게서 드러나게 되고 그럴 때 한마음이 되어서 가족이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의 각 가정이 작은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의 주가 함께하는 축복은요 가장 영광된 축복이에요. 성령 충만은 가장 영광된 축복입니다. 우리 삶을 주님의 삶으로 만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달리다쿰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 끝났다, 다 죽었다, 이제는 돌이켜라. 어떠한 인생이 와도 다시 살릴 수 없다. 살아나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사단은 뒤로 졸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머리를 받는 비결입니다. 여자의 후손들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일어나 사단의 머리를 밟을지어다. 기도로 밟을지어다. 말씀으로 밟을지어다. 성령의 검으로 밟을지어다. 전도하여 성전을 채웁시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삶으로 만드는 축복은 첫째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 말씀을 내마시키면 더 큰 영광 가운데 더 큰 은혜의 그릇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 최고의 축복인 것이에요. 하늘나라를 누리는 축복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느꼈던 감정들이 여러분에게 막 생겨나는 것이에요. 네. 현현하시는 성자 하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처럼 심장이 바뀌어버려요. 주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본질적 주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을 지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화의 몇 단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그래, 원수가 품은 주께 있음을 믿고, 예? 오만함과 매정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이웃을 사랑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속사람이 새롭게 나날이 강건해짐을, 새로워짐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믿을 때 주 안에서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연약함이, 두려움이 용기와 능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바뀔 때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이 되어서, 오늘 자 빌립보서 4장을 펼쳐놨으니까 13절을 읽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14절이 참 오늘 은혜로워요. 특이하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말이에요. 오늘날 마음이 감옥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감옥에 있으면 뭐가 힘들까요? 네. 제대로 먹지도 제대로 자지도 자유가 속박되어 있고 힘들고, 그러니 이럴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여 감옥 근처에도 오지 말자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 잘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공개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주의 마음이 생겨서 주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4장 19절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를 이끌어 가시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들 앞길이 충만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잘하였도다 이러는 것이. 그 중간 구절들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은 주의 종과 주의 자녀가 하나 되어 믿음으로 주 안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전에는 여러분 자존감 안 높아져요, 여러분. 네? 열등감이 자신감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안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게으름이 부지런한 변함으로, 이때 이 정도 되었을 때 물질의 풍요가 다가옵니다. 그 전에 물질의 풍요가 다가오면 또 탕자가 돈 들고 가출하게 되어 있어요. 열등감이 자신감으로 변하여서 말씀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졌을 때 물질적 풍요가 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삶의 축복이 없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감사는 따라하세요. 강건 역사하여서 강제로라도 일부러라도 감사합시다. 그럴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감사의 틀을 만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와서 전도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믿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한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이제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해지면, 최고의 복을 받으면 영적 풍요의 축복이 있어요. 물건에 대한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풍요의 축복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는 것이 명철이는,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지럽고 험난한 이 세상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여러분 헌신의 기회, 봉사의 기회, 드림의 기회, 구제의 기회, 그리고 선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드리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하였으나 코넬료가 구제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니 성령께서 그 집안을 폭발적으로 충만하게 부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마음속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요. 성령 충만의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겨납니다. 원래 있던 권세인데,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인데 이때부터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보세요. 여러분의 물건의 축복도 성경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한번 따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강건해지는 모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여기에 충만한 부여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여 죄인을 속량하여 주셔서 의인 만들기 위해서죠. 그 의인들은 하늘나라에 올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인을 속량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죄인을 속량하기 위해서 매여있는 죄를 풀어야 됩니다. 죄인을 묶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마귀 사단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멸하지 않고는 죄인에게 자유를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죄를 속하고 멸하고 오셨다고 성경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 죄지어서 가난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고, 인생 자체가 가난하고, 인생 사람들에게 소외돼서 가난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뛰어넘어서 은혜만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곳곳에 다니시며 귀신 들린 자, 질병에 걸린 자, 가난한 자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묶고 있는 마귀를 내쫓고 자유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니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여러분들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니까 마귀의 일을 멸할저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땅까지 전할저다. 그럴 때 여러분의 집안에 달리다쿰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다가 아니라 달리다쿰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 이미 임하였으니까. 자,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람들과 사업과 자녀와 재정을 묶고 있는 마귀를 내쫓고 자유케 하는 일체의 비결을 아는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진리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회개하는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회개에도 참된 자유가 있어야 끝까지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회개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반성과, 세상 사람들은 반성해서 끝나요. 안 하면 되지 뭐 이래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은 반성과 회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생명 기운이 동요를 하지 않고 움직이질 않는 것이에요. 회개를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의 성도, 그 대부분이 가난한 자들이 여러분.
마음도 가난하고 지식도 가난하고 명예도 가난하고 권세도 가난하고 인격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요 고아요 미천한 여인들이고 세상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가난합니다. 그 당시 멸시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선포 확장은 이런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에게 가난이 떠나가는 순간에 열정과 담대함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열정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살아계신 주를 전하는 것이에요. 주가 내 마음에 계시니 그 순간에 가장 부요한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곳곳에서 전도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며 성령 폭발은 전도 폭발이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 시점에 눌리는 이 시점에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예, 그렇게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앞길이 열리는 것이요 예바다 열릴지어다. 초대교회도 나날이 대부흥의 기쁨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쟁이 교회가 되면 예수께 미친 교회가 되는 거죠. 바보스러울 정도 예수 바보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보세요.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이 있고 애찬이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애찬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함께 식물을 못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게 표적이 돼야 돼요. 이런 모욕과 치욕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애찬을 나누는 날을 또다시 풍성한 애찬을 나누는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연히 열어주실 때까지 제약이 씻겨 나갈 때까지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혜와 은총이 반성의 단계를 넘어서 한 고리도 남기지 않고 다 회개하여 보혈로 씻겨 성령으로 불이 내릴 때 성령 충만할 때 이 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첫 스타트로 애찬이 충만해지는 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눈을 딱 보면 디카 건물이 우리 것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예수쟁이 교회예요. 예수께 미친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 다시 얘기하면 생명력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생명의 에너지가 증폭된 거예요. 생기가 순환된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자, 23절로 여러분이 읽습니다. 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걸 이렇게 바꿔도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속사람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사람이 좀 후패해지고 세상에 시달리고 물질적으로 좀 약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속사람이 나날이 새롭게 되고 강건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를 잃으면 100을 받고 둘셋을 잃으면 1000을 받는다고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늘도 한번 외쳐봅니다.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입니다. 미운 오리기 때문에 욕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조로 날아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째, 절대자아가 생겼음을 믿어야 돼. 이게 뭐냐? 옛자아가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긍정적이서 이러는 성장 프로그램 또 이렇게 부여 프로그램, 재정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하죠. 늘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하루도 못 지나서 여러분 회비 낸 것이 아깝다고 여길 거예요. 늘 긍정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옛자아를 자꾸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먼저 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럴 때 늘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두 번째 코스가 이 믿음이 설 때 잘 기억하세요. 옛자아 죽었음을 믿습니까? 그럼 주의 기쁨이 무엇일까만 생각하면 돼요. 교회의 기쁨이 무엇일까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늘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죠. 그럼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 다음에 여러분에게 오는 건 반드시 기쁨이에요. 희락의 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코스를 어겨버리니까 자, 따라 믿은 다음은 주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섰는지 안 섰는지는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주의 기쁨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인위적으로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면 된다가 나오는 거예요. 함께 가자 그러면 하면 된다 이러니까 긍정의 마인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일할 때 힘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안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변명하고 남 탓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런 병이, 게으르고 악한 병들이, 영적 무기력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한국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인권의 복이 있으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하면 끼리끼리 모일 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임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함께하고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굳게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활기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된 담대함입니다. 예, 성령 충만함이 나와 함께 할 때, 예, 나에게 말씀이 레마돼요. 속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이 마음을 점령할 때 우리 삶을 방해하는 마귀는 도망갑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잠시 잠깐이라도 생각이 딴 길로 갔더라면 오늘 철저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부정적인 것에 옛자아에 중독되어 있어요. 대적이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도 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쟤네가 이미 성문을 열고 또 우리를 불러들이네. 이러면 그 성문은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인격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받게 되어서 주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여러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 끝까지 정복하는 삶, 같이 못 나가면 연보로 도와주면 되는 것이에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여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영적 풍요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주께서 주신 건설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는 여러분이 되었을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믿습니까? 우리들의 심령 가득히 보혈이 흘러넘치는 믿습니까? 자, 그럼 됐어요, 여러분. 이제 부활의 복음을 예수 이름으로 땅끝까지 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축복의 축복을 받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